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강력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희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는 모든 단어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친구가 왜 저기 서 있나 싶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법을 예전에 들을 때 교수님께서 제가 처음 이 시간을 부탁받았을 때 마음이 부담이 되고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오늘은 엄청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사실 가는 순간까지 할 일을 시키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화요일날 설교는 계속 해왔지만은 제가 이 교회 전도사로서 레크레이션 행사, 베이비 샤워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는데, 사실상 제가 전도사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부족하고 모자란 이 전도사 청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이름은 유민철이고요. 저는 3년 동안 세미나리 공부를 이제 마치고, 그리고 3년 동안 이 앤드류스 한인교회에서 청년반 담당, 그리고 개척대 담당으로 봉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계속 부담이 됐던 이유는,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도 그렇겠지만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설교단은 제 개인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이라는 자리를 의미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기도드리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 읽으실 수 있으시죠? 네, See you when I see you. 네, 좀 있어 보이는 영어 제목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제가 옛날에 보았던 한 영화에서 이 여러 주인공들이 아주 통쾌한 복수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한 쿨한 주인공이 다른 주인공들에게 잘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작별 인사입니다. See you when I see you. 한국말로 직역하면 보게 되면 봅시다. See you again 하면 무슨 뜻이죠? 제가 갑자기 영어 수업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시 보자, 다시 만나자, 그 시간을 기약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 See you when I see you,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보자. 우리가 보게 되면 또 봅시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인간적이지 못하고 너무 쿨한 인사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사법은 미국의 이 특공대 대원들이 작전을 나가기 전에 그 부대에 남아있는 병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See you when I see you. 그러니까 총탄이 빗발치는 저 작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고 또 만날 수 있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되면 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작별의 순간과 그 의미를 잘 표현해 줍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사람과의 작별의 순간에 다음을 기약하는 말로 이 아쉬움의 그 마음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see you when I see you 라는 말이 오히려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시 만나기 힘든 그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인사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도 저는 이 3년간의 이 만남을 뒤로하고 여러분들과의 작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많은 만남과 작별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의미 있는 만남이 있는 반면 의미 있는 작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다면 의미 있는 끝맺음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아쉽고 안타까운 헤어짐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여러 작별의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안녕은 어떤 것일까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과 사람의 작별과 또 예수님과 사람의 작별, 이 두 가지 모습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헤어짐입니다. 사람의 헤어짐의 한 가지 특성은 누구의 뜻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있는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 쪽에 있었던 고린도를 떠나서 맞은편 바다 건너편에 있는 항구 도시 에베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바울의 이 전도 여정의 일부로서 말씀을 전하고 다른 도시를 향하고 말씀을 전하고 다른 도시로 향하는 그 여정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그가 에베소에 와서 그들 곧 같이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하고 바울은 바로 오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때 나눴던 이 이야기가 이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감동시켰던 모양입니다. 말씀이 힘이었겠죠. 마치 우리가 기억하는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주말 부흥회가 마지막 날인데 이 뜨거움이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그 아쉬움, 계속 더 이 말씀이 계속됐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이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이 바울에게 청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동서양이 모두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헬라, 그리스의 영향이 있었고 또 이 동양의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에 따르면 그곳은 활기찬 곳이었고 또 인기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적어도 회당 하나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누가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왜 이곳에 온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멀리 집을 떠나서 그들만의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이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씀은 곧 마치 이 고향의 이야기와 같이 들렸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바울의 말씀은 더 듣고 싶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머물 수 없었던 이 바울은 아쉬워하는 그들에게 이러한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하나님이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말은 이 데오 볼란테라는 말인데, 이 당시에 많은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썼던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분명 만날 수 있다. 이 말은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은 인간의 뜻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내가 돌아올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작별 속에서 하는 이 다시 만납시다의 약속은 누구의 뜻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꼭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라는 소망의 이야기도 또한 이 작별의 인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났다가 다시 헤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작별 인사 속에는 재회에 대한, 다시 만남에 대한 소망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헤어짐에는 걱정과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여서 이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를 다시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사가 다 그렇듯 영원한 만남이 없으면 영원한 헤어짐도 없는 것처럼 바울은 이제 또 다시 떠나야 할 시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장에 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고별 설교에는 특히 이 기억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라는 표현 속에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3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여러분에게 시작. 네. 그리고 36절에 이 말을 다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다. 바울은 정말 이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하였고 또 그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25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증언을 하려고 계획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말하는 동안 영감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이것이 에베소 형제들과의 최후의 모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의 염려를 확증시켰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기쁘게 그들이 다시 재회하였지만 이번에는 성령께서 그들의 작별을 영원한 작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직감한 이 바울은 이들에게 아쉽지만 우리는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의 이 작별의 장면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뭉클하게 합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그들의 가슴을 울렸고 또 얼마나 큰 모본이 되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아픔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3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제가 떠날 때 이렇게까지 해주실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울과 같이 그렇게 큰 모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바란다면 저의 큰 욕심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 작별을 할 때에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다시 보자라고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 다음에 또 보자 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서로의 얼굴은 이미 맞아, 우리는 다시 보기 힘들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2번의 유학 생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3년, 그리고 지금의 3년을 경험하였습니다. 사실 총 6년, 미국에서 6년을 유학 생활을 했다 그러면 거의 영어는 기똥차게 해야 되는데, 네, 전 제가 제 입으로 6년을 유학 생활을 했다 하기가 조금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2번의 유학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면, 저번에 화요일날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학 생활은 사실 늘 지식을 얻으러 왔다가 오히려 사람을 더 얻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 생활의 끝부분에는 이 졸업장을 짜는 일보다 이 사람과의 작별을 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어떤 작별의 인사를 해야 할지 늘 마음에 힘이 들고, 하지만 작별의 인사를 하지만 마음은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 사람이랑 앞으로 보기 힘들잖아 라고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3년을 마치고 졸업식을 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지금과 비슷하게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기 바로 전날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난 일들을 추억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서로의 그 추억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마무리를 질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공감하시나요? 서로의 작별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아 맞아, 우리 그때 그랬지, 아 맞아. 근데 점점 또 정적이 찾아옵니다. 그래, 이제 가야지.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라고 하는데 또 다시 재밌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아 맞아, 아 그때 말이야. 마무리 짓지 못했던 우리의 이야기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나서야 끝맺음을 맺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의 마무리는 우리 시간의 마무리였고 또 우리 추억의 마침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작별은 이리도 가슴이 아픕니다. 말씀을 같이 나눔으로써 만났던 이 에베소 사람들과 이 바울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이 에베소 사람들 역시 바울과의 작별의 순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쉬운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맞는 현실과 내가 내일 처할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처한 현실과 저 사람이 오늘 처할 현실이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은 늘 불확실하고 우리에게 아쉬움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는 이 죽음이라는 마침표가 있고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고 이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속에 만나게 되는 이 짧은 만남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래서 그 만남 끝에 존재하는 헤어짐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쓰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만난 뒤의 작별은 그리 많이 쓰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의 재회, 그리고 그가 허락하실 우리 모두의 재회를 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분위기를 바꾸어 예수님과 사람의 작별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33년간의 이 지구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가셔야 할 때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준비하십니다.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준비 과정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준비 과정이 굉장히 저의 마음으로 하여금 굉장히 뭉클하게 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승천 장소로서 당신이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에 당신의 임재로 자주 거룩하게 되었던 곳을 택하셨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거절당하였던 곳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위에 서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 산 계곡과 작은 숲들은 그분의 기도와 눈물로 거룩하게 되었고 절벽들은 그분을 왕이라고 선포하던 군중들의 의기양양한 부르짖음으로 메아리 쳤었다. 이제 이 산에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다. 굉장히 뭔가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다. 예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셨다는 이 표현과 그리고 이 장소에 얽혀진 그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작별의 순간을 얼마나 준비하셨고 지난날을 어떻게 추억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기 맞아. 내가 저곳에서 참 고통받았었지. 그래. 저곳에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 말씀으로 뜨거웠었지. 추억하셨던 것입니다. 3년 반의 진상 사역을 마치시고 그분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제자들을 남기시고 그들과 작별하셔야 할 시간이 가까워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토대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작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마지막 말을 생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작별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무언가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왜 굳이 창조주가 오셔야만 했는지, 굳이 와서 그 모든 고통을 견뎌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맞게 될 이 작별의 장면, 이 헤어짐의 장면을
통해 그들이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작별의 장면은 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별의 장면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헤어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쉬운 헤어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작별은 그들에게 무엇으로서의 삶을 열어주었다고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를 기준으로 전후를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승천 전에는 이 제자들이 증인으로서의 무엇이 갖춰지는 삶이었다고요? 이 자격이 갖춰지는 삶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느끼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계시는 동안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예수님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작별의 인사를 하시면서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를 본 너네가 무엇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통하여 그 헤어짐을 통하여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없는 이곳에서 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전도사 좋은 얘기를 하실지 안 좋은 얘기를 하실지 아니면 생각조차 안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곁에 그리고 제 곁에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서로 본 서로의 존재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누가 물어본다면 그 목사님 앤드루스 가셨다는데 잘 지내셔? 라고 물어본다면 잘 지내셔. 내가 그분을 보았고 그분과 함께 추억을 쌓았고 그분이 사는 모습을 내가 직접 경험해서 맞아, 그분은 정말 잘 계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청년 힘들어. 외로워. 그분 이제 다른 데로 가셔. 그분 아주 요즘 행복해. 너무 행복하죠. 여기 계신 분들을 보지 못한 이들에게 저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지난 3년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이 이곳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증인이 되기 위한 시간을 가졌던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제자들 또한 마침내 예수님의 존재를 실제로 본 이 세상의 남은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가져다 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입니까? 보고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지켜보며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품성과 의도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가까이서 보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재판에서 증거와 증인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재판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존재 또한 예수님을 그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과 증거가 없다면 예수님의 존재 또한 무엇이 없는 것일까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지켜본 증인, 그분의 고통과 부활을 지켜본 증인, 그가 올라가심을 지켜본 증인, 그 증인의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분과의 헤어짐, 이 작별은 곧 내가 그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어떤 증인들입니까?
여러분은 부활과 생명 그리고 죄사함의 증인들이십니까?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어쩌면 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그분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증명하기를 원하십니까? 브래들리 찰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시작을 승천의 이야기로 시작하였다. 누가는 독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이 장면을 보기를 원했다. 제자들과 함께 독자들이 예수님의 승천과 그분께서 보좌에 앉으시는 장면을 목격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과 같은 무엇이 되기를 원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이들이 쓴 이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예수님을, 그분의 존재를 가까이 느끼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다른 만남을 기다리며 각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과의 헤어짐, 그분과의 작별은 예수님을 다시 보기 위한 삶으로 바꿔놓았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럼 하늘을 쳐다보지 어디를 쳐다볼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삐딱한가요? 그런데 그들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이 장면은 아까 언급했던 사람과 사람의 이 작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헤어져야 할 시간이 가까웠고 그 사람이 저기 멀리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습을 딱 바라보면서 다시 올 것만 같고 다시 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헤어짐에 대한 인간적인 아쉬움과 쓸쓸함이 담겨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과의 작별의 그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천사들이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의 가슴 속에 꽂아 넣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시대소망의 말씀은 이 이야기를 들은 직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놀라움으로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장래에 대한 아무런 의혹도 갖지 않았다. 아멘이십니까? 헤어짐의 장면에서 눈물과 아쉬움과 걱정이 가득했던 인간 사이의 작별의 모습과 달리 작별을 하고 온 모습, 이들의 모습에는 행복과 승리하심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라는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 그 예수는 영향력이 엄청났고 좋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았어. 그리고 이 제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또한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 어깨가 펴졌고 아주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거닐고 다녔어. 그런데 이 예수가 이제 더 이상 없대. 헤어졌대. 떠나가셨대. 근데 이상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들의 얼굴에 가장 세상 행복한 표정이 있지 않은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이제 다시 예수님을 보기 위한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시고 나니 뭐 하고 싶습니까? 보고 싶은 것입니다. 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올라가는 장면, 이 작별의 장면에 대한 증인 또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갈랜드, 우리가 익숙한 갈랜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시각적, 곧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져다 주었다. 눈에 보이는 승천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뭐가 있을 것이다? 재림 또한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승천을 하신 그 모습은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날 것인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과의 헤어짐은 우리에게 다시 만나게 됨, 재회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헤어짐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헤어짐이 없음을 기억하게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삶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다시 만나게 되는 기쁨, 헤어짐이 있었지만 다시 만나게 되는 기쁨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다시 보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보기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겪는 그 아픈 헤어짐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처럼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만남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헤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이별은 무엇일까요? 가장 안타까운 이별. 여러 가지가 있죠. 생이별, 이산가족, 그죠? 무엇보다 이 죽음이라는 작별이 가장 안타까운 이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별 인사하지 못하는 작별이 가장 세상에서 안타까운 이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 마지막 순간이라는 직감이 오면 어떻게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지난 4월 15일 시드니로 향하던 에어버스 A330 기종은 비행 도중에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장은 방송으로 비상사태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자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아, 이 순간이 내 인생에 무엇이 될 수 있겠다?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을 통해서 남녀 승객을 막론하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메시지를 그 핸드폰 안에 동영상으로 담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집에 못 돌아가도 꿋꿋이 살아야 돼. 너무너무 사랑해. 먼저 가서 미안해. 그리고 그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비행기는 멜버른 쪽에 비상 착륙을 했고 승객들은 이 마지막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헤어짐의 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설교 제목처럼 인사드릴까 합니다. 보게 되면 다시 보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반드시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삶과 현실과 이 죽음의 경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이 헤어짐과 아쉬움과 걱정 속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올라가신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며 다시 만나기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과 절망, 영원한 헤어짐이 가득한 한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일을 하는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가 제 가슴을 아직도 뜨겁게 합니다. 전 앞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예수님을 다시 보기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헤어짐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헤어짐은 끝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헤어짐은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이 땅에서 겪는 영원한 헤어짐 뒤에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헤어진 뒤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나는 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곳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앤드류스 가족분들을 이 땅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에 다시 만나게 되기를 위하여 오늘과 내일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